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14장의 말씀은 13장에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비밀은 보내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죠. 또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까? 또 우리가 그 보냄받는 곳에 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의 의미를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4장이 시작하면 14장에는 1차 전도여행, 13장에서 나오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사역에 이어지는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이어졌던 그런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증인으로 이 두 사도를 세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7절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이에요. 21절에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15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의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복음을 토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칙령, 황제의 칙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의 칙령,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토유한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토유한겔리온이라는 이 소식을, 전파하는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차용해서 그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죠. 황제의 칙령이 정말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황제의 칙령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쁘게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 IRS나 이런 데서 편지 오면은 기쁘게 받으시나요? 무슨 좋은 소식, 수표라도 보냈을까? 이런 마음일까요? 가슴이 철렁한, 뭐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아마 뜯어보실 거예요. 황제의 칙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나 무슨 공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노역으로 징집을 하든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토유한겔리온이야말로 진짜 나쁜 소식이죠. 근데 이것을 주님의 이 토유한겔리온으로 갖다 쓰심으로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로마서에서 정의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준다는 게 구약 전체에서 구원의 의미를 보면 구원은 모든 좋지 않은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이런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미면, 또 다른 표현을 빌면 성스럽고 미쁜 다윗의 은사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고 그 언약의 삶, 그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주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죠. 주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고백이죠.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 비밀이 복음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실제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코이노니아가 나타나므로 이제 그 성령의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앙의 교제 가운데 사도들이 함께 머물게 되었다. 여기 있어 보니까 형편이 좋아가지고 그냥 좀 더 있자, 날씨도 좋고 뭐 분위기 좋은데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됨으로, 삶의 공동체가 됨으로 함께 삶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교회의 고백이죠. 이 오래 있어라는 것을 보시면 묵상하는 분들은 금방 알죠. 아, 코이노니아가 임했구나, 교회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 가운데 세우고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유대인,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복음을 다 알아요. 훈련을 다 받았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십자가의 의미도 압니다. 주님의 능력이 뭔지도 알고 그것을 행해도 봤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 내 판단, 내 의, 내 에고, 내 경험, 이것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관이 돼야 되고 내 의와 내가 보든 내가 판단하는 내 선과 내 의를 내가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예수님을 로마에 팔았던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말씀을 영접했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롯 유다 때문에 슬펐던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의 뜻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길을 아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롯 유다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것이죠. 우리의 의를,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을 새기고 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의 사역, 이 사역이 이고니에선 허다한 사람들이 믿는데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6절에 가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런데 루스드라, 8절부터 이어지는 루스드라의 이야기에 가면 루스드라에 가서는 기적을 또 일으켰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12절에 가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러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건 이런 모습이죠. 그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데, 그런데 그 열광과 기적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 열광과 기적이라는 게 현상의 그런 열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15절에 가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너희들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길들을 가게 주님이 방임하셨지만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일반 은혜로서 너희가 몰랐지만 너희가 이제까지 먹고 살아온 것, 너희가 이때까지 기쁨을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계시고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저희 아버지도 84세 주님을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 12살에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 가슴 아픈 고백이시죠. 나중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생 가운데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 여기서 한 발 물러나면, 여기서 한 발 삐끗하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 모든 내가 조바심 내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눈치 보고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이고 돌보심이었구나라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걸 진작 알았으면 삶이 훨씬 더 풍요했을 텐데, 훨씬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알았으면 다 져줬을 텐데, 이기고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늘 이겼는데 질걸, 졌으면 더 아름다운 삶이 됐을걸. 이런 가슴 아픈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몰랐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주님의 형상으로 세움을 받음으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것을 받지 않고 삶에 무엇이 있어도 다 저주에 불과해요. 나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삶의 것은 다 결국은 저주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롭고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가운데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19절에 가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도 돌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 버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른 그 지체들이, 교회 지체들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돌로 치니까 차마 나가지 못하고 갖다 버리니까 죽었구나 그러고 와서 시체를 수습하려고 와보니까 바울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피를 막 흘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루스드라의 사역이었는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나바 맞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일어나니까 다음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로 갔다는 겁니다. 현상의 핍박과 고통으로는 누릴 수 없는 생명이 현상과 조건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늘 이 시험을, 이 핍박을, 이 혈육의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을 사는 사람은 늘 승리합니다. 생명을 사는 사람은 늘 영광 가운데 길을 가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이 결국은 승리하고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을 주죠. 하나는 왜 어떨 때는 도망해서, 왜 루스드 이고니온에서는 도망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도망치게 해서 무사하게 하는데 왜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게 됐을까? 물론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것도 은혜지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어떨 땐 살려주시고 어떨 땐 죽는 것일까? 왜 어떨 땐 도망가고 어떨 때는 돌로 맞는 것일까? 왜 어디서는 환영받고 어디서는 이런 핍박이 임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성취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바울은, 바나바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난 가운데 길을 가야 될까?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주님이 마귀를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욥기를 보면 주님이 주신 주의 자녀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한을 마귀한테 위임해 주죠. 물론 잠시지만. 세상은 마귀가 활개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그 마귀가 왕으로 있는 마귀의 왕국이 세상인데 세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옥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지옥 가운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을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지옥 같죠? 세상을 보면 지옥 같아요. 짐승이 활개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악이 활개칩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고 세상에서 무엇을 쌓아 올리고 싶어요. 장례를 가면 다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곳으로 오늘 보내주겠다 그러면 흔쾌히 받고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땅에 살고 싶어 해요. 하늘로 가고 싶지 않아. 지옥에 살고 싶어 해요. 천국을 원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세상 가운데 젖어 사는 우리의 지금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본질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끌어내서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노예지만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요. 노예의 의미가 뭡니까? 생존의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죠.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났어요. 인생의 답이. 시키는 일 하면 돼요. 밥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밥만 먹고 살면, 돈만 있으면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어. 돈만 좀 더 있으면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어. 이것이 생존의 삶이고 노예의 삶이고 세상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와 의미가 있어. 내가 나를 찾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걸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주업이 그걸 못 가게 하는 게 주 임무인데 가진 고난과 핍박과 음해와 이간질과 이런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고난, 삶을 산다는 게 싸움인데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에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계속 엄마가 주는 모이를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늘 날아야지 하고 쫙 피고 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해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깁니다. 독수리가 있는데 벼랑 끝에서 있는 그 둥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둥지에서 누가 그걸 뛰어내려요. 무서워서. 아무리 독수리가 너무 무섭죠. 절대 안 뛰어내립니다. 근데 처음에 새끼를 날 때는 그걸 막 3겹 4겹으로 나뭇가지를 하고 자기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쌓고 깃털을 뽑고 솜털을 뽑아가지고 푹신한 저거 가져다가 비면 너무 좋겠다 싶으면 푹신한 쿠션같이 만들어서 새끼를 키우고 계속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점점 엄마가 새끼 몰래 계속 이걸 빼는 겁니다. 나중엔 가지를 빼고 나중에 큰 가지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새끼가 양쪽 이걸 그 나뭇가지를 자꾸 발벌벌 떨면데 절대로 안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겠어요? 거기서? 무서워서? 그럼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깨로 밀어요. 애를 툭툭 밉니다. 그럼 애가 밀려가지고 어느 날 툭 떨어져요. 떨어져 막 날개짓을 치고 막 이러다가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할 때 엄마가 와서 딱 받아가지고 올라서 다시 올려놓고 또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애가 막 파닥파닥 하고 떨어지면 또 받쳐서 올려놓고 이거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날아오르는 것이죠. 당연히 본능으로 당연히 날아야 될 것 같지만 그 날아오는 순간이 쉽지 않은 거죠. 고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거죠. 생명이 때가 되면 피어나는 겁니다.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폭풍과 치는데 날 수 있는 건 독수리밖에 없대요. 폭풍 위로 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밑에 비구름이 빽빽히 차 있는데 독수리가 구름을 팍 뚫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독수리 날개처럼 쳐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조건에, 환경에 조금 뭐 어려워지고 매출 줄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요즘에 경기가 어렵죠. 하도 돈을 풀어대가지고 주식은 사상 최고치지만 경기는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것보다 더 안 좋답니다.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게 매출이 주니까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은 당연히 아픈 거고, 온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 기운이 나고 힘들어서 집에서 끙끙 앓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안 섬기고 돈을 의지해? 주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매출이 하루만 줄어도 몸이 아픈 그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 비밀은 주님의 복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삶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 마태복음 10장 주중에 나누었던 일일 묵상 가운데 잘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9절에 가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파송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절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이 얘기가 돈 갖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돈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유에 의지하지 말아라. 복음의 역사는 소유의 얘기가 아니야. 존재의 얘기야. 너희의 존재가 복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 증인이 되어야지 결코 돈에 의지하면 안 된다. 나에게 은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사도들은 선포했죠. 오늘날 선교를 보십시오. 반대죠. 우리에게 복음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자꾸 그 물질로. 못 사는 나라들은 잘 돼요, 교회 사역이. 근데 잘 사는 나라들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금과 은과 동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10절에 가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복음이 전하는 그 가정 가운데 가서 한 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룸으로 그곳에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준비하지 마, 예비할 거 없어, 이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5년 뒤엔 이렇게 하고 10년 뒤엔 이렇게 하고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존재가 너의 복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도망을 갔던, 두드려 맞고 죽을 뻔했던 어떤 역경이 있어도 예비할 필요가 없고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존재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너희 삶의 비밀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 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일까? 사도를 보낸 같이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의미, 왜 이곳저곳에 보내시는 것일까? 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 보내시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곳에 말씀을 가리키러 간다. 그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연약하니까 가서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인 사이에 가서 도를 맡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 도대체? 그건 뭘까요? 그 비밀이 12, 13절과 14,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가면 평안이 거기 임한다. 어디 가나 평안을 빌고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평안이라는 게 주님의 통치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그 평안을 지키면 돼. 그러면 평안을 받지 않는 곳에는 왜 갔을까? 그 답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와, 주님도 믿는 사람들 뒤끝 있네. 소금 뿌려라. 우리를 안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죠.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임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는 심판의 때인데 그 심판이 실제화되는, 그 심판이 임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실제, 종말의 실제화죠. 그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의 기준, 심판의 주체가 바로 너희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우리예요. 심판의 기준점이 우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을 학교니까 다 퇴학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이 비유가 예화가 너무 조잡해서 그 뜻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아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70점 이하는 다 퇴학이야. 너희 70점도 못 맞는데 학교 뭐하러 다니니? 70점 이제는 다 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아들이 42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준을 새로 정했는데 40점 이하만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 그것은 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은 심판을 받는데 고모라와 소돔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대명사잖아요. 그 땅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너희가 심판의 주체야.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심판의 기준점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를 받든 안 받든 거기서 주님이 어떤 대접을 받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든 안 높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주님의 증인된 우리의 존재, 그것이 주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선교의 부르심과 사명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곳에, 주님을 모르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내심의 또 다른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심판이 아니라 복을 여는, 어딜 가든지 저희가 아이들한테 축복합니다. 큰애가 취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너가 취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취직하는 회사는 복된 회사다. 너 때문에 그 회사는 복을 받아. 그 회사가 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 회사에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러면 그 회사를 통해서 주님이 큰 축복을 너한테 줄 거다. 너가 회사를 옮기면 그 축복이 너와 함께 새로 가는 회사에 또 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에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우리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난을 이기는 생명의 존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